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게 될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될 매우 중요한 장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성처럼 교만한 자를 땅에 엎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욥기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마다 이 겸손한 자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뭐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붙드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따르기를 원했지만 잘 몰라서 넘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우리가 함께 살폈던 이 여러 개의 성경 구절들을 우리 도표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겠다 약속합니까?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 설교 주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왜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는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만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교만해요. 그럼 도대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됨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는 것을 우리 주의 깊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 노란색 글씨를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뭐 하겠다 이야기했습니까? 교만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에 청종하기 위해 길을 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겸손하라. 자기를 존중하는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세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나를 높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성품으로 끌고 가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뻔히 보이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선교한다, 선교한다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 안에도 이기심이 가득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아, 왜 나만 열심히 하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아,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자꾸 누구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사탄을 닮아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세상에서 살면서 입으로는 예수님 부르지만 성품은 점점 더 사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현대적 역사적인 사실로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의 변화를 제가 지금 표현할 텐데 대도시의 형성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40년대의 뉴욕 스트리트의 사진입니다. 1940년대에는 90%의 사람들이 시골에 살았습니다. 뭐 이건 대한민국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산업혁명이 강화되자 어떻게 변환되었냐면 90%의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40년대의 문제는 잡담, 공부 시간에 껌 씹는 게 문제였어요. 껌 뱉어! 떠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조용히 해! 새치기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쓰레기통은 휴지에 버리지 말아라. 이게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칠판에 떠드는 사람에서 이름 써놓고 그것이 죄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98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마약과 음주와 자살과 강간과 강도와 폭행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죄목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놀랄만한 사실은 지금 대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 아파트 몇 평 살아? 너 아파트 브랜드 뭐야? 묻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사탄이 사람들을 대도시에 살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아파트에 따라 나뉘어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부모의 직업뿐만 아니라 아파트 몇 평에 살고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에 따라 친구들이 구분되고 있어요. 사탄이 만들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자 부모들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참 신기한 건 그 좋은 아파트는 하루 종일 비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파트를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살질 않아. 잠만 잡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살다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소파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건 TV부터 켜는 거예요. 그럼 살펴보면 결국 한 평 남짓한 곳에서 TV만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파트에 목매고 그 브랜드에 목매고 사느냐? 남들 시선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택하신 족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나라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람 사는 곳에 돈에 목매고 살아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라 라고 불러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말입니다. 겸손하라.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고개 빳빳이 들고 살라고 그래요. 내가 너 부족한 거 없이 키울 테니까 남들한테 뒤처지는 것처럼 고개 숙이지 마.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누가 맞고 오면 너도 가서 한 대 더 때려야지. 왜 맞고 왔어? 가르치는 세상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오늘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도 저거 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속으로 아멘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멘, 아멘. 나도 저런 부모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자녀 갖고 싶다. 이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비교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어제 저녁 말씀을 다시 한번 청취하시고 반복해서 한 번 더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높이려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높고자 하는 마음을 낮춰주시고 뭐 해주시겠다고요?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권세로 임하실 때에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지를 우리가 2주 전 설교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오늘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 예정론 구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탄의 전략,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진화론이 맞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믿으면 믿어라. 대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잡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누굴 믿으라고 가르쳐요? 너 자신을 믿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 사탄이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믿어라. 그러나 잘못 믿게 오류와 이설들을 곳곳에다가 씨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류뿐만 아니라 그 오류를 딛고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너는 세상적으로 살아라. 세상적으로 막 먹고 세상적으로 만나고 세상적으로 꿈꿔라.
그 모든 사탄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과 함께 가장 재림을 오해하게 만드는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재림 신앙을 와해시키는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 영혼불멸설. 우리가 이 내용을 지지난주에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이 바로 예정론 구원입니다. 예정론. 이것은 지금 개신교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한 기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상관없죠? 가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지요? 문제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는 게 기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년기의 오해이고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개신교 안에 가장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휴거설. 영혼불멸설은 잠깐만 좀 복습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영혼이 슉 나와가지고 잘 살았으면 어디 가고? 천당 가고. 잘 못 살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보통 살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 있고? 연옥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있을까?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며 제사를 드려도 죽은 영혼이 와가지고 제사밥 먹는 거 없는 겁니다. 죽으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것을 완전히 뒤집고 우리가 보고 있는 TV, 영화, 드라마, 여러 가지 장면마다 나오고 있는 강신술, 사람의 영혼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갖고 이 사람 몸에 쑥 들어갔다가 갑자기 저기로 쑥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교차되기도 하고 있는 이것을 강신술이라고 하는데, 강신술로부터 속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혼 불멸 사상을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성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강신술에 넘어갈 위험이 매우 많습니다. 딱딱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적의 신앙을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날마다 진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말씀과 충분한 기도 생활을 통해 영성을 개발하셔야. 마지막 때에 사탄이 공격하는 두 가지 전략은 강신술과 일요일 법령이라고 분명히 영감의 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8가지의 내용을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게 될 우리 예정론 구원에 대해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럼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강조하고 가장 확고하게 만든 인물이 누군가? 칼빈입니다. 그리스도교 대사전에 칼빈이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가자 정리를 해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인간은 같은 운명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 의거하면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그럼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찬지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예정론 구원에 대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는 영을 상실할 수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개신교에 다니는 교인들이 들으면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밖에 있는 분들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꾸로 반대로 만드는 존재가 사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믿는 자에게 다 영생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정론이 맞다면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중성이지. 구원을 다 정해놓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정론은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아무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적으로 재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정론을 만든 창시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이 구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봐라.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 구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예정론인 거예요. 그 구절을 계속 설명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첫 번째 나온 단어 미리 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기노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단의 배도나 인간의 타락을 모두 아심으로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다면 왜 선악과 만드셨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것이 장로교, 개신교, 감리교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새벽이나 저녁에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 중에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선악과 왜 만들었죠? 그 선악과만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시록만 살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탄의 무리 3분의 1이 지구로 쫓겨나서 영혼불멸 사상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없었으면 그들은 로봇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일로 가, 절로,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아무 의지 없고 자유의지 없는 살아있는 의미 자체를 잃어버릴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먹을 걸 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준비하신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깨부수는 원리가 예정론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정했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표현하는 문장 있죠. 앞뒤 문맥과 연관성이 있고 로마서 8장이 왜 기록됐으며 로마서 8장 29절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을 현대로 번역한 사람들은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원리를 정확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정론을 완전히 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성경 주석으로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에 반하여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고 그에 저항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 구절이 왜 쓰여졌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쓰여졌던 당시 배경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순교자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씀으로 기록된 챕터가 로마서 8장이에요. 자, 그럼 그 상황적 배경을 보세요. 지금 환난과 공고와 핍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와 가장 확실한 희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에 따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확신시키고 위로하고자 기록된 이야기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개신교회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진리를 찾기를 갈급하는 분들은 분명하게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완전히 구원이 결정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2대 연합운동인데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교파를 초월한 진리 중심 연합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초월한 한 교회 중심 연합운동이 일어날 건데 이 중심이 무엇과 무엇이냐면 안식일과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보십시오. 성경에서 남은 자손과 영적 바벨론을 성경에 구분지어 놓으며 남은 자손 가운데도 쭉정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영적 바벨론에도 내 백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뭐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끝이 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자, 여기를 보십시오. 쭉정이가 영적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알곡이 남은 자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것이 예정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붙듦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박히겠다 그랬습니다. 그 시기를 이렇게 구분지으며 일요일 법령과 함께 내리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은혜를 경험하고 입맞을 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을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홍해를 건넌다고 바로 약속의 땅이었나요?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에 입국하기까지 걸렸던 시기와 사건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표인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럼 침례를 받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아니죠. 침례를 받아도 내일 우리에게는 맡겨져 있는 또 하루가 있고 또 한 주가 있고 또 한 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경험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홀연히 변화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어려워가지고 눈 감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이해할 수 있게 기도하며 계속해서 듣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 중간 과정을 뭐라고 하는가?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변화하는 삶을 스텝입니다. 스텝.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럼 품성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우리 이어지는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를 위한 시작.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기 위함인가? 회복하기 위함이다. 아직 구원의 계획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다. 거의 말살시켰다. 이 거의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아직 뭐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은 얼굴이 닮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해야죠. 근데 옆 사람 보세요. 다 달라요. 눈 크기 다르지, 코 크기 다르지, 입 크기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부여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라나는 신앙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관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하나님 따라 살아갔지만 먼저 잠드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중에 환난이 오기 전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잠재우시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무 흠이 없지 않아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자들은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입니다. 이 진리란 단어는 거룩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고요. 말씀이란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마음과 이마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 찬미가 기억하시죠?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마음 아픈 일 나 당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디딤돌. 디딤돌을 딛고 넘어가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지만 그 돌을 딛고 넘어가면 그 다음 디딤돌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겠죠. 팬데믹 이후에 어떤 징조가 올까?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장면입니다. 이 다음은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뉴스나 신문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예언의 순서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통제와 감시와 감독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까? 무법과 불법과 편법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되고 없는 사람이 더 없게 돼서 사회가 점점점 사회주의화가 되는 거예요. 자유경제가 파괴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살면 자수성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저기 개천에서 뭐가 난다 그래요? 왜 그런 말이 있었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코피 나서 열심히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출세 기회가 열렸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요. 부자 집에서 부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모든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미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을 점점 더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사회주의 세상으로 점점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통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국가가. 왜요? 그래야 뭐하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4단계에서 내려오자라고 할 때 댓글 한번 보세요. 정신 나갔냐는 말이 더 많아요. 지금 엊그제 제가 만난 분들이 저기 강남의 가로수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상가 4채 중에 3채가 비었답니다.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명동에 일반 상가 중에 3집 중에 2집이 비었답니다. 이제 경제가 하루아침에 푹 꺼지는 일들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춘천에 살고 있다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지. 서울부터 시작되는 모든 파급 효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무엇과 연관되는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회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제일 공격적이고 제일 없애버리자고 앞세우는 단체가 기독교가 될 것인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종교통합연합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세요. 에큐메니칼, 종교연합, 신세계질서, 세계단일정부, 이런 단어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기사의 팬데믹, 코비드, 코로나, 여러 알파, 델타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처럼 지금 요 4개의 단어들을 어느 순간 연속적으로 듣게 되는 일들이 시작될 거예요. 그럼 이 일들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될까? 자유가 박탈되며 종교에 대한 탄압이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시청에서 확인 전화가 와요. 예전에 코로나 몇 단계 올라가면 뭐 코로나 점검한다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와서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강압적으로, 여러분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앞에 문짝 앞에 이렇게 X자로 못 들어온다, 못 박히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온라인 예배 되는데. 숨어서 예배 드려야 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겠다. 강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점이 언젠가? 교황 숭배가 발표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이제 구분될 거예요. 그리고 확정된 이후에 멸망받을 자에게만 내려지는 이야기가 계시록 16장의 7장입니다. 완전히 이제까지 없었던 환란이 폭포수처럼 몰려옵니다. 감당할 수 없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6번째 아마겟돈 전쟁 끝자락에 동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그룹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기의 하늘 생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의 위기가 오는 이 장면, 나라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찍어냅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 효과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리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도, 정치도, 경제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보세요. 7재앙을 통과할 사람,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맞기 전에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 이래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인치는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시기라고요? 인치는 시기라고요. 그럼 요걸 제가 지금 도표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십시오. 인치심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방에 바람이 놓이면서 지금처럼 오고 있는 재난의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느낄 만큼의 재난이 여러 가지가 함께 오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이른비 같은 성령이 아니라 소낙비 같은 폭포수 같은 성령이 내려줍니다. 그럼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온 세상이 환해지겠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때 강요되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넌 죽는다라고 하는 짐승의 표 환란이 강요되며 7 재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인 거예요? 인침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뉴스 계속 보고 계시죠? 지금 우리 교회 뉴스 제일 많이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 뒤에 계신 김주일 집사님인데 뉴스 볼 때마다 계속 기상이 이유가 위기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전 세계 각국에서 뭐가 막 빵빵빵빵 터지는데 야 이런 일이 또 있네 이럴 정도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다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나 보세요.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 중 97%가 지구온난화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리고 한 매거진에서 이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지구가 사막화되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 땅을 잃고 난민이 됐고 매년 서울시의 100배의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다. 지금 북극과 남극의 빙하만 녹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 만한 땅도 사막화되고 있는데 서울의 100배의 면적이 계속해서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CNN에선 뭐라고 발표했나 보겠습니다. 1950년부터 2019년까지 14명의 과학자가 해저 2000m의 지점 수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측해 오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 25년간 바다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초마다 4개씩 투하했을 때 생긴 결과와 같은 제가 저기 나가사키죠. 그 다음에 히로시마와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떨어졌던 핵폭탄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 박물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가 완전 초토화됐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초마다 그런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4개씩 투하되는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온도 상승대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1초당 원자폭탄을 5개에서 6개 투하하는 경우와 같다. 여러분 지금 터키 산불이 일주일째 뭐 올림픽과 함께 열려져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묘목을 보내줬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에 지금 꺼지지 않는 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두 장의 포스터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2020년 종교인 기후행동선언, 지금 모든 포스터에 빠짐없이 나오는 게 지구 그림과 함께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가 지금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 이슈예요. 돈에만 너무 관심 가지시면 안 되고 지금 세상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두셔야 해요. 그러면 지구 기후 위기에 누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많이 봤던 인물이죠. 로마 교황청에 거주하고 있는 교황이 연일 기상 이후 위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책은 뭐냐면요. 교황이 되면
바로 책 한 권씩을 내는 전통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을 왜 내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그 책에 기록해 둡니다. 보세요. 1997년 요한 바오로 2세가 강조했던 4가지 사역이 창조주의 사역과 주님의 부활과 주의 날을 성수하고 기쁨과 휴식의 날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인데 세계와 일치,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단어들이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만 주목해 주세요. 정의와 공동선, 부의 재분배, 이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유주의 경제는 실패했다, 사회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만 주목해 주십시오. 세계적인 권위가 필요하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교황이죠. 2015년에 다음과 같은 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 두 번째, 환경과 생태 문제. 세 번째, 지구 환경 보존 문제. 네 번째, 일요일 휴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 느낌이 오시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라우디토 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교황이 나오는 사진과 합성된 단어에 라우디토 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나왔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교황 환경 회칙 명칭이 뭐냐면 환경에 대한 교황의 담화문이다 이 말인데, 라우토 시라고 하는 의미를 좀 소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중순께 발표할 환경에 대한 회칙의 명칭이 라우타토 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바티칸 출판사 사장 주제페 코스타 신부가 밝혔다. 이번 회칙은 현재 번역 단계에 있으며 지구 변화에 대한 교황의 견해를 공식 표명하는 것이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이 만들고 있는 여러 트위터와 방송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일요일을 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보내는 것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간에 모든 인류의 도덕적 선택이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환경과 가족과 이웃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이다. 이 글이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공감 버튼을 누르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요, 다니엘 7장 21절과 2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무엇과 무엇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때와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때가 관련되어 있는 계명은 넷째 계명밖에 없어요. 그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정리합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들이 분리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이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어디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이 이마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마입니다. 아비마. 다음 계시록 13장 15절 16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
그 자는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에나 어디에 이마, 어느 이마? 앞이마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앞이마에 찍힐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앞이마에 영적인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품,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함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인맞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안식일 마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